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일본 내셔널사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을 일본 사람들은 경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에 대해서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이렇게 언급한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살이의 시작은 참으로 고달픈 불운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점포에 가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 11살. 11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전거포에서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후에 산하 570개 기업을 거느리고 종업원 19만 명을 거느리는 거대한 기업을 이룩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를 일본 사람들은 경영의 신이다. 경영의 신. 어느 날 한 직원이, 그 회사의 직원이 회장인 그에게 질문했어요. 회장님의 성공 비결은 뭔가요?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나요? 그런 질문을 하죠. 그때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게 주신, 하늘이 내게 주신 3가지 복을 받았지. 하늘이 내게 준 이 3가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지. 이렇게 얘기해. 첫째는, 나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어. 아버지의 파산으로 우리 집안은 무척 가난했지.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하겠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있었지. 둘째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약골로 태어났어요. 몸이 얼마나 연약하게 태어났는지 병치레를 참 많이 했지. 그래서 건강의 중요성을 나는 일찌감치부터 알았어. 그래서 한겨울에도 냉수마찰을 어린 시절부터 하면서 90이 넘은 지금도 이렇게 건강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으니 나는 참 학력이 부족하고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 그래서 말이야,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스승으로 알고 그 사람들에게서 배우려고 애를 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와 대화해도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았는가. 나는 이 3가지 하늘이 내게 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네.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난해요, 몸이 약해요, 못 배웠어요. 이게 하늘이 준 복이랍니다. 그래서 역전을 할 수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남들은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항거하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 어려운 거 3가지를 끌어안고 살았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는 그거를 하늘이 내게 준 복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삶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역시도 3가지 참 중요한 복을 받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3가지 중요한 복은 뭘까요? 3가지 중요한 복,
그 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았구나.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짓눌려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가지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 가지 복. 그 첫째는 생명의 이름을 내게 주셨어요. 생명의 이름을 내게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 증인이라고 할 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이 이름을, 이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폭도들이 기억나죠.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 이름을 속에 들은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여 먹고 사는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문 앞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외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보다 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에게 전해주었어요.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가 그 이름을 통하여서 새로워졌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받은 감격에 적셔져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바로 앉아있던 자를 일으켜 세웠고 말이죠. 구걸하는 자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뒤집어 놨어요. 예수, 그 이름이 심령에 자리 잡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평생을 바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스탠리 존스, 인도의 성자예요. 인도 복음화에 참 온몸 바친 그러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그가 89세에 뇌출혈로 인하여서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89세. 그랬더니 막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막 억지로 막 싫다는 걸 막 억지로 해갖고 미국에 있는 아주 좋은 병원으로 모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뇌출혈 치료를 받고 반신불수 치료를 받고 그러는 중에 이 스탠리 존스, 89세 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말이죠, 들어오는 의사에게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저를 볼 때마다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좀 나에게 말 좀 해주세요. 하도 부탁을 하니까 들어오는 의사마다 스탠리 존스 89세 된 노인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으라. 그때 89세 이 노인 스탠리 존스가 아멘 아멘 아멘. 의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또 간호사들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 저를 볼 때마다 몇 번이 100번이든 1000번이든 좋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좀 외쳐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이죠. 하도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어요. 할아버지 스탠리 존스는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반응을 해댔던 거예요. 그 몸으로 말이죠. 여러분, 치매에 걸리지 않았나 의심들지 않습니까? 그는 놀라운 것이 6개월 만에 90세가 되어서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90세 된 나이에 다시 선교 현장 인도 어느 오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에 오묘하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름은 시시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한 그분, 그 위대한 이름, 시시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젊음을 바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온 생애를 건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아요? 그 이름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나는 베드로처럼 스탠리 존스처럼 그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내게 있다는 그런 확신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서든 말이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아요. 어디서든 이 이름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고, 시인하면 시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3가지 중 첫째 복,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내가 받은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복을 내가 받은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실 앞에 언제나 감사하세요. 이 복을 내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해요. 그러면 말이죠, 자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찌들어 살고 그러지 않아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걸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중의 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둘째 복이 기대가 되죠.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둘째 복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복이 아닙니까? 자, 본문 한 번 더 읽어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요. 그렇다면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확신이 있어요,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또 한 가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왜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성령께서 내게 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께서 내게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얘야, 입을 열어서 저에게 예수를 소개해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해라.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얘기해라.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에 그러한 부담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데, 그때 내가 순종하면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나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부담 주실 때, 마음 주실 때 순종하고 입을 열면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 성령의 권능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때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하면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VIP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남편이 들어왔어요. 분위기도 좋아요. 성령께서 내게 마음을 주십니다. 얘야,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해라. 얘야, 이번 주일에 교회 가자고 해라. 딱 한 번만 가달라고 얘기를 해라. 얘야, 입을 열어서 손을 잡고 성령의 권능을 믿고 입을 열어라. 그때 순종만 하면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때 순종을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늘 하던 사람이 해요. 왜 그래요? 성령의 권능을 맛보았거든요.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1년에 단 한 차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 5%밖에 안 된답니다. 미국 성도들은 2%. 그러니 성령의 권능을 도대체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는데, 내게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게 밟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미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게 밟은 줄 아시죠? 순종해서 밟은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주셨다고 해서 가나안이 나에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야지. 내가 순종하고 가서 발을 디뎌야 가나안에 내가 거하는 거고 가나안이 내 땅이 되는 거지.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이미 내게 임해 있어요. 내게 주셨어요.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VIP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아들이 엄마 하면서 내게 다가왔어요. 아쉬운 소리도 하고 말이죠. 분위기가 좋아요. 요때 얘야, 이때 전해야 되지 않니? 요때 입을 열어야 되지 않니? 요때 손을 좀 잡아줘라. 엄마에게 소원이 있단다. 얘야, 왜 말을 하지 않니?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내게 자꾸 말씀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부담을 주고 있는데 순종을 못해. 순종을 안 해. 그러니 여전히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 말이죠. 이 성령의 권능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담 주실 때 입을 여세요. 손을 내미세요. 몸을 던지세요. 순종하세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거든요. 내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책임지셔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만 하면 성령의 권능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가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믿고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순종하세요. 손을 내미세요. 입을 여세요. 다가가세요. 찾아가세요. 만나세요.
성령께 모든 것 맡기고 말이죠. 나의 이 우둔한 말주변 없는 이 나의 이 우둔한 입술로 입을 덜덜덜 떨면서 연다 할지라도 강하신 성령께서, 그 권능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아무런 염려 말고 입을 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권능, 헬라어로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권능,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의 다이나마이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고철덩어리가 말이죠, 엄청난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은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될 것 같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말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엎어놓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 권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권능은 누가 누린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성경에는 말이죠, 이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성경 66권 안에는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 사건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기적 직전에 순종이 나와 있어. 순종. 누군가의 순종 바로 뒤에 기적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순종 바로 뒤에 기적이 뒤따라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바로 순종 뒤에 엄청난 물고기를, 오른쪽에 던져라. 바로 순종하면은 순종 뒤에 기적이 오는 거예요. 기적. 이 기적의 분량은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 성령의 권능, 이 엄청난, 나의 머리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역사를 내 지식 안에, 경험 안에 가두지 마세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상식과 지식, 경험을 뛰어넘는 성령의 권능이 있음을 내가 아는 것, 확신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믿고 입을 여세요. 손을 내미세요.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이 기적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아버님, 어머님 살리는 거 내가 순종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내 순종에 달려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권능을 믿고 내가 순종할 때 이들이 살아난다면은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순종으로 나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나의 순종으로 나의 사랑하는 이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맞지요?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았어요.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 그 엄청난 복을 내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복은 뭘까요? 내가 받은 세 번째 복, 그것은 바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다시 하여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 증인을 헬라어로 말티스라고 말합니다. 말티스. 그런데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 말티스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증인이에요. 증인.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순교자. 순교자. 말티스라는 말은 증인 그리고 순교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한다? 이것은 곧 순교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예수의 증인?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자. 말티스, 증인, 순교자. 중요한 것은 증인이 곧 순교자인 그 시대에도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도 계속해서 증인이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증인이 나왔어요. 연속적으로 증인이 나왔어요. 순교하더라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 모두는 다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움켜질 줄 아는 사람은 도대체 알 수 없는 천국,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목을 내놓아서도 지켜야 될 그 이름, 그 구원, 그 감격, 그것을 놓치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짧은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미 알고 보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우린 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세요. 땅의 것은 덤으로 찾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먼저 구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먼저 구하세요. 평생 예배자로 살기를 먼저 구하세요. 평생 기도자여 전도자로 살 것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땅의 것들은 덤으로 찾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VIP를 전도하다 보면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많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바람 맞을 때도 있어요. 주일 아침에 분명히 만나기로 했는데 안 맞았어요. 괜찮아요. 생명 살리는데 뭐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물질 쓰고 이 모든 것 다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듣고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를 많이 아시죠?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그 사람이 참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논리적이고 신중했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그런데 그가 너무 논리적이고 신중하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었대요. 한 번은 그가 어느 여인과 교제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세월이 자꾸 흘러가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그 남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이 여인을 향해서 뭐 청혼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칸트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칸트 씨, 나는 칸트 씨를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랬을 때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죠. 결혼이요? 그래요. 내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결혼에 했을 때 좋은 점 쫙, 결혼했을 때 나쁜 점 각종 자료를 찾아서 쫙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몇백 가지를. 그래고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자료를 계속 찾고 이쪽 도서관 저쪽 도서관. 그런 다음에 뭐 몇백 가지, 여기도 몇백 가지인데 몇 가지 차이로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결론을 냈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갔대요. 두드렸더니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님의 그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이보게, 진짜고지, 내 딸은 이미 아이가 3명이네.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3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신중한 건 좋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자기 멋대로 따지고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저 별난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사롭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행여나 지금 나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닙니까? 이번이 좋은 기회인데 이번에 우리 부모님을 내가 전도하는 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미루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서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재지 마세요. 너무 신중한 거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했다면은 성령께서 내가 VIP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친지들을 반드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임마누엘 칸트처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세월을 허비하고 나중에 다 끝나버린 그때 후회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VIP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은 성령의 권능을 하고 초대를 하세요. 초대, 손을 내밀어 진심으로 초대하세요. 성령의 권능을 믿고 순종하세요. 찾아가세요. 말을 하세요. 손을 내밀어 이끄세요. 성령께서는 나를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VIP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우리 VIP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훗날 후회하는 그러한 일 없이 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몸을 던져 성령의 권능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이 그래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죠. 마음 모아 기도해요. 여러분의 VIP는 누구입니까? 나의 VIP는 예수님의 VIP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손을 내밀어 강권하여 인도해야 될 그 VIP는 누구입니까? 이미 성령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혼인데 내가 말만 하고 내가 손만 내밀면 성령의 권능이 드러날 텐데 아직도 내가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하고 손을 내밀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권능은, 이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적인 권능은 나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닫혀있는 심령을 뒤흔들어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름,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세요. 내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이 세 가지 엄청난 복을 진정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생명을 살립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나요. 내가 순종할 때 내 남편이 살아나요. 내가 순종할 때 내 아내가 살고, 내가 순종할 때, 입을 열 때, 손을 내밀 때에 내 아들 딸들이 살아납니다. 손자 손녀들이 살아납니다. 나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단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네가 꼭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내가 너에게 입을 열어 손을 내밀어 그 이름을 전한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겠니? 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믿고 진심으로 찾아가 보세요. 진심으로 입을 열어보세요. 이미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다 만져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니까요. 순종하고 가서 발을 디디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주신 분은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이미 결정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결정난 거예요. 이제 순종만 하면 내가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니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이름조차도 입을 열어서 자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중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종하세요. 그 뒤에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예수 만나 기뻐 춤을 추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세요. 나는 바로 그 엄청난 복을 진심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나의 VIP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세요. 주님, 제가 찾아가겠나이다. 주님, 제가 진심으로 권면하고 손을 내밀어 인도하겠나이다. 성령의 권능을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